우리는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말씀 뒤에 이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에서는 예수님의 그러한 이적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하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행하신 이적이라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의 의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오병이어의 표적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한 가지의 또 다른 이적과 또 그 뒤에서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저물매라고 말씀합니다. 저물매. 오병이어의 이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16절과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간다라고 기록하므로 제자들이 능동적으로 배를 타고 가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강제로 이들을 강권하여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까지 그런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배를 타고 보내게 하세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제 우리가 요한복음 오병이어의 이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임금이 되는 것을 원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임금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에 제자들이 휩쓸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방금 전에도 우리가 25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 같이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갔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시에 이것은 다 이야기하고 있죠.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광풍입니다. 언제라도 제자들을 삼킬 수 있는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바람 가운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냐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여리 같은 경우에는 한 3, 4km 되는 한 4km 정도 되는 거리 아닙니까? 보통 배를 타고 가게 되면 한 시간에 한 4km, 5km 정도를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이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는데 이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4경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 3시쯤 되었어요. 10시간 넘게 이들은 배를 저은 것입니다. 보통 1시간에 4km 정도 간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10시간 넘게 배를 저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리쯤밖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 파도가 강력하였는지를 알 수 있죠. 당장이라도 배가 가라앉아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이 갈릴리에 있는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박물관에 어떠한 것이 거기에 전시되어져 있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을 즈음에 파도에 가라앉은 배가 거기에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그 호수이지만 그러나 그곳에도 매일마다 저녁이 되게 되면요 한 1m, 2m 정도의 그러한 파도가 일어나곤 합니다. 그날 밤에도 그렇던 것입니다. 더 강한 파도가 일어났겠죠.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합니다. 보통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바람이 가라앉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요 밤새도록 파도가 가라앉질 않습니다. 제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배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때 한 가지 한 모습을 봅니다. 어떠한 모습일까요? 멀리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바다에서 건너오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배 무리를 걷는 것을 제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바로 물 위에서 파도와 밤새도록 싸웠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분이, 이 바다를 정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바다 위를 건너오실 수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이들이 바다의 폭풍에서 휩쓸릴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똑똑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산 위에서 이 제자들이 이 파도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로 하여금 그 파도 위에서 그 열심히 노를 젓도록 하셨을까요? 파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노를 저어야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참 독특한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봐야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누구를 찾게 됩니까? 주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말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여기 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하게 되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게 어떠한 문장일까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영어로 하게 되면 I am who I am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그 스스로를 지칭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이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이것을 쓰는 유일한 한 분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 3장 말씀에서 모세가 당신을 누구라고 하오리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쓰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정복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 모든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땅이 어떠한 땅일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버나움에 도착하였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나요. 이 주변의 사람들은 이러한 파도가 일어났는지 뭐 어땠는지 제자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됐는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22절과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제가 한번 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을 보고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왜 여기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배 한 척이 바다에 도착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보았던 것은 그 전날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배를 타시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셨고요. 제자들만 타고 갔습니다. 근데 배가 한 척 건너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배를 그들이 생각하기에 누구만 타고 있었을까요? 제자들만 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다니는데 이 배에 예수님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곳저곳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버나움에 갔을 때에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발견한 그들이 예수님께 가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랍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반가운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참 이상하게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니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왔으면 그래 잘 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알쏭달쏭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의 독특한 그러한 그 어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진실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보통은 다른 성경에서는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가끔씩 사용하시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진실로라고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고요. 두 번씩이나 진실로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들이 알아야 될 때 진실로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이 말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진실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장입니다. 단어예요. 그러면 진실로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표적은 어떤 의미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났을 때에 사람들의 그러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떡만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떡과 어떠한 먹을 것을 주시는 어떠한 자신들의 유익을 주시는 자료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 이 세상의 양식을 위하여서 너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지만 이스라엘 가면 지금 그 남아있는 광주리와 떡이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것도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인자는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의미는, 그런데 이 의미를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의 양식, 영생가 들어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데요. 이들은 어떠한 단어에 꽂혔을까요? 양식에 꽂힌 것이 아니고요. 이 양식을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무엇에 꽂혔냐 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양식, 영생의 양식을 먹고 싶은데 그 양식을 이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스스로가 성취하고 스스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양식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일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들은 스스로가 무엇을 하는 것이 스스로 무엇을 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이들은 스스로 무엇을 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스스로 일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 바로 일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아니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할 하늘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여서 선행을 하여서 대부분의 많은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선행을 하십시오. 무엇 하십시오. 그러나 기독교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으라입니다. 왜요? 우리가 행하여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행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우리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또한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 자체도 사실은 일이 아니에요.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선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하여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또한 영생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명절의 날입니다. 오늘 명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도 또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백성들의 또한 열매입니다. 사랑을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는 열매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참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여서 스스로 열심히 일하여서 영생을 얻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서 무엇을 하여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먹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정도 행하셨는데 잘 깨닫지 못하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안에 있는 그 영생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